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노후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내 집을 갖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내 집 마련인 셈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평생 열심히 한 끝에 내 집을 장만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새 집에 이사 오는 날 방에 못을 박으려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못질을 했습니다. 처음엔 못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니까 힘을 주어 박는데 그만 의자가 삐그덕 하더니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분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었으나 내 집에서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잠깐 살다가 놓고 가야 하는 세상집을 마련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 온 힘을 쏟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집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집은 바로 나의 믿음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느냐가 이 땅과 천국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사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고국에 귀환하면서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서 성전 재건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의 집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상서 19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그때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안타깝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성전 재건 사업이었어요. 그들이 포로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해진 그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집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5만여 명의 그 포로들을 이끌고 15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다수가 70년 전에 바벨론에 올 때 이미 태어났던 사람들로 나이가 70세가 넘은 고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고령의 사람들이 약 7,500km나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무수한 산들이 있고 큰 강을 건너야 할 장애물이 많았어요. 또 되돌려받은 그 진귀한 성전의 기물들을 뺏으려 하는 도적대들이 공격해 올 것이 예상되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스룹바벨은 마음은 굉장히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고국에 무사히 귀환하는 것도,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사람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너 혼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보다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모습 보면 야,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기독교 학생회에 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활전에 나누어주는 삶은 계란과 떡을 먹으면서 교우들과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나 성탄절 때도 떡과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게 됐어요. 아,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해서 저는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저는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훌륭한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교우들 간에도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나 서로 교제하면 개인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순간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집을 세우려면 내 안에 산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산,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는데 그의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대적들의 모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이미 16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쳐있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산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산이 뭡니까? 이 큰 산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산이 아닌 당시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되는 여러 세력과 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중단 명령도 있었습니다. 이 큰 산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깨트릴 수 없는 큰 산이었어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큰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큰 산을 깨트려서 평지를 만들고 앞을 시온의 도로로 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제거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큰 산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염려, 근심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장애물은 우리 마음의 불신과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건너가라 하니까 밤사경에 제자들이 밤바다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전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먼저 보고 나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니까 그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아우성칩니다. 죽게 됐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불신, 그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큰 산이에요. 큰 산. 우리 마음의 큰 산이에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에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큰 산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죄는요 인간의 피값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그 밑에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의 뿌리가 나무가 돼서 질병의 나무, 염려의 나무, 두려움의 나무 이런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이 죄의 뿌리를
죄를 씻어내고 죄의 뿌리를 태워버리고 죄의 뿌리를 삭제해버리면 위에 있는 나무가 어때요? 살아있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또 장애물은 절망입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합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 4절에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료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절망의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은 뽑혀지고 거기에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생활을 하면서 종로 중구 쪽을 맡았어요.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 주변하고 소공동 남대문 시장에 성도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판으로 삼고 거기를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장에서 낮에는 장사를 해야 하니까 혼자 소공동 지하 상가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신세계 백화점 그 앞으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남대문 일대를 제가 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러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사복을 탁 입고 넥타이도 차고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주로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그런 마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제 안에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상가 가서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것도 저 혼자 누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성령님을 믿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충정로 철도길이 있어요. 거기에 제 차를 세워놓고 저녁 6시, 오후 6시에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수고 많다는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뒤를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 촉이 있어야 돼. 예수님 옷자를 확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면서 확 잡고는 눈을 확 떴는데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맞는 그 손의 촉감이 예수님 옷자락 그 질감이 제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경험, 환상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내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큰 산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1년에 200세대를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구를 만들었어요. 상가에 교구를 만든다는 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면 상상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능력을 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 세우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큰 산, 그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그리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런 모든 큰 산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큰 산 하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큰 산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산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집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을 받았어요. 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머리에 딱 때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든가 확신이 마음에 확신이 온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그 레마를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실 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나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에 잡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이 오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 감람나무의 기름이 기름 그릇에 공급되고 그 기름이 7 등잔에 공급되어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기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 감람나무 스룹바벨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산을 평지로 만들지 못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단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때 내가 앞서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전의 불이 밝혀지고 그 성령이 밝힐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오늘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공해서 기념으로 머릿돌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면, 일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8절 9절에 그랬어요.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작을 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다 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많은 무리들이 은총이 성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에 가득 넘칠지어다. 이러한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굳게 믿는 믿음의 생활로 신앙의 집을 지키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롯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그런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아이고, 숨이 헐떡거리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잘 집을 지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